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사고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중 어린아이와 관계된 사건이라 하면, 어린아이와 연결된 사고라고 한다 그러면 충격은 다른 것보다 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반적인 자연사가 아니라 인재로 인한 사건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히브리서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유아 영아 사망률 감소에 대해서 히브리서와 같이 연결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며칠 전 만 5일 동안 방치된 7개월 된 아이의 죽음에 대한 뉴스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죽어가는 기간 동안 술판을 벌이고 게임을 하는 등 사실상 살인 행위와 다름없는 행동을 일삼았고, 심지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여러 방치를 하면서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7개월 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부모는 양육의 권한을 버리고 이처럼 무모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자신들의 유흥을 즐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본능에 이끌리는 행동,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도 진술할 때 단순한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볼 때에 이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태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부유해지는 과정에, 아니 부유할 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고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의 사회 자체가 생각 없는 사회, 감각 없는 사회, 관심이 없는 사회라고 일명 산무사회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 사회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 또한 나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영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옳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조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 대륙에서는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은 유아들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주 부유한 국가에서는 부모들의 유흥과 잘못된 양육의 태도로 유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긴다면, 그 반대 국가에서는 자녀를 아무리 잘 양육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형평상 그렇게 되지 못해 부득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가난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은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되짚어보며 국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 여러분은 가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은 꿈을 꾸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들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지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국가는 서로가 협력해서 상생의 사회를 꿈꾸고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가 짐을 짓고 함께 가야지만 하나된 세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넓은 관점을 보고 다시 또 여기 안에서 좁은 관점을 바라보게 된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작은 움직임을 만들 때에 그 일은 곧 나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의 일, 국가적인 일로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열쇠로 풀기 위해 무당이도 애를 쓰죠. 내 앞에 있는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무당이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의 사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회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에만 바쁘지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주위를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현 사회의 실태는 우리 모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먹는 것, 즐기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것이 만족하다면 그때부터는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로 변해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회는 각자 개인이 따로따로 움직여서 굴러가는 구조도 아닙니다. 혼자서 열심히 무언가 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바퀴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각자가 조금씩 도우고 바퀴를 굴려야만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사회이며 우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엔에서 발간한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가난의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가난이란 꿈을 꾸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폭을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앞서서 첫 번째 내용부터 오늘까지, 아니 지난주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주제가 우리에게 어렵고 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주제, 절대비몽과 기와태치. 두 번째 주제 기억하시나요?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지난주 주제는요, 성평등과 여성능의 교구예요. 자, 앞서서 이 세 가지 주제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당장 100%다 완수할 수 있는 주제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한다면 분명하게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있다는 것이죠. 난제. 이 난제는 지금 당장 풀어내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면 난제는 풀리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오늘에 대한 주제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답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하는지가 바로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유엔에서는 세부적인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2015년까지 1990년 기준에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을 3분의 2로 감소시키겠다. 그러나 올해가 2019년이죠. 2019년이지만 아직까지 감소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유엔이 보고한 바로 유아 생존율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그 목표를 완수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9,000명이, 1년에는 약 690만 명이 유아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기준이에요. 그러면 2019년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2016년 기준으로는 이 기준, 11년 기준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에 띄는 내용은 없는 거죠. 이들 중 상당 부분의 사망은 최빈곤국의 지역과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지역과 국가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질병조차도 그저 눈뜨고 그 질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질병은 모든 질병 시작은 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어떤 병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봅니다. 대부분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강에서 흐르는 흙탕물들, 아니면 땅을 파서 진흙과 섞인 물들, 심지어 식량이 없어 저 바닥 밑에서 퍼서 올라온 진흙을 굳혀서 진흙 쿠키라는 이름하에 그 진흙 쿠키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깨끗하지 않은 물, 깨끗하지 않은 토양,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사람의 장기는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죠. 특히 누구에게요? 임산부와 신생아에게는 치명상이 매우 큽니다. 자세히 보면 유아 사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인재 중에 인재라는 것이죠. 조금만 조심하더라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도 빠듯한 이들에게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시스템을 알려준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공유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질병에 관한 예방을 정말 신경 쓴다면 죽음의 길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유아들의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보건의료제도와 의료기술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삶 속에서 그들의 사회에서 일으켜준다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이미 유엔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욕 기반 소비자 리서치 그룹인 밸류 챔피언은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국가의 의료체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기준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은행과 보건개량 평가연구원들의 자료들을 활용해서 각국의 의료시설과 또한 그 결과들을 또한 그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결과 지표를 보면 영아, 산모 사망률, 남녀 기대 수명 등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지표들도 그 안에 활용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지역 가운데에 13개국 가운데에 5위에 대한민국이 랭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동 백신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국가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생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접종이에요. 그때에 맞는 접종을 해주지 않으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각 지역의 병원과 보건소마다 무료로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위스, 뉴질랜드, 유럽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의료 환경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최고라고 규천하면서 심지어 외국인들은 국내로 입국해서 원정 진료까지 받는 현실입니다. 또한 유아 사망률도 2016년 OECD 결과 기준으로 평균 3.9명보다 1.1명이 낮은 2.8명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출생 후에 신생아들의 보건제도가 잘 구성되어 있고 산모에게도 출산 전후로 의료적 지원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 대륙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생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에 맞은 아이들은 항체를 만들어서 어떠한 균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므로 생존율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의료제도가 좋지 않은 지구 반대편 국가와 대륙은 우리와 같은 제도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유아 사망에 유발한 주요 질병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죠. 단순한 감기로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폐렴, 설사병, 말라리아, 영양실조 이 모든 질병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담으로 여러분들 종종 다이어트 하시죠? 다이어트 하면서 영양실조에 걸려본 적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반대편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큰 질병이고 죽음의 문을 여는 길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을까요? 이미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앞서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의를 내리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가난하게 꿈을 꾸지 못하고 가난하게 부모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그 빈곤층의 지역과 국가는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꿈과 희망을 내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하루 1.25달러를 벌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안도감에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자신의 그 자녀까지도 제대로 보살핌을 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눈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봐도 깊은 슬픔에 잠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들의 삶 속에는 깊은 슬픔이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선진국들과 저명한 정치가들이 영향력을 조금 발휘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약간의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 꿈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꿈을 심겨주고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을 서서히 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그 답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가르치는 교육의 그 부재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능력을 키워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사실 히브리서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방향과 길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정표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인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들에게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들에게 이정표가 없었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 속에서, 교육의 부재 속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정표는 삶의 앞길을 바라볼 수 있는 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꿈을 꾸게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업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준비시키고 기다리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토대로 참된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만의 유익과 즐거움보다 공공의 이익과 선을 위해 생각하고 만들어 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받은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의 피와 땀이 이 땅에 스며들었고, 또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의 열매가 우리 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맺혀진 그 열매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해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나만 따뜻하게 있으면 되고 나만 부유하면 된다는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회는 글로벌 사회입니다. 나만 잘 살고 우리 국가만 부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엔에서 발간한 이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를 통해 함께 나눈 것은, 가난의 삶에서 벗어나 꿈을 꾸는 사람들도,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만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가 변화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이 영향력을 내보여야 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미 세상은 교회를 싫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교단에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치지만 이 세상은 이미 교회를 배척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회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많이들 외치죠. 하나님 나라를 만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합시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뭡니까?
멋지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보기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은데 속이 비어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나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이 나라를 돌보고 또한 전부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을 잡고 갈 것입니까? 하나의 생각, 하나의 뜻,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아가자고 하는 우리가 서로의 손을 뿌리치고 서로의 생각을 뿌리친다면 이 모든 것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기억하고 삶으로서 보여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그 달란트를 통해 일구면서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시켜야 합니다.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